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8장 1절로 13절, 개혁된 첫째 것입니다. 개혁된 첫째 것. 개혁된 두 번째 겁니다. 제사 직분은요, 성경에 제사 직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첫 것은 폐허지고 오늘 본 말씀처럼 쇠허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고, 둘째 것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어요. 제사장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싹 갈아버린 거예요. 한 부분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갈아버리신 거예요. 전혀 다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직분을 맡게 되신 거예요. 그 부분적 개혁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개혁한 거예요. 100% 개혁해버린 거예요. 예전에 손으로 지은 성막,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졌고, 본대로, 양식대로. 또 솔로몬은 다윗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윗 성전. 지금 다시 어저께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뉴스 보니까요, 다윗 성전에 돌들이 발견됐어요. 기둥 위에 있는 그런 문양 돌들이 발견돼서 지금 그 지역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고고학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크로 푹 아닙니다. 얇은 송곳 콕콕콕 찌르고 페인트 칠하는 붓으로 싹싹싹 콕콕콕 싹싹싹 이거예요. 이거 그냥 삽으로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위가 40도가 넘거든요. 거기요. 나도 신학교 때고 거기 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더워서 나 땀 많이 흘려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점수 하나 6점 준대요. 6점 해줄 테니까 거기 관광 다 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까 비행기 쌍방 가지고 가라. 그럼 6학기 6점 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40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요. 모자, 농부 모자 있잖아요. 큰 거. 그걸 쓰고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한국 사람은 1시에도 그걸 해요. 12시에도 콕콕콕 싹싹싹 콕콕콕 삽으로 푹 푸는 거예요. 일주일 했는데 보면 구덩이 하나 팠습니다. 조그만 구덩이 하나 팠습니다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게 발견. 요즘에요, 희한한 것들이 발견돼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문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고, 다윗 성전의 모든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오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사 직분은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이거 다른 거예요. 완전하게 개혁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던 그 건물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그리고 영원한 제사, 본인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려요. 본인 피로 영원한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들 영감 많이 그래요. 영감이 충만해야지. 영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요,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영감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었다면 순종하는 것이 영감이요. 영감 다르게 해서 찌릿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과거에는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만 드립니다. 신약시대에는 지금 예수님 이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처럼 약점 많고 단점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전제 조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를 가운데서 두고 하나님께서 화해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운데다 두고 인생, 죄로 더러워진 인생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해하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운데다 두고 그 피를 통과해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의 제사장과 전혀 다른 그런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모든 걸 행해 버리십니다. 그리스도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해요. 맹세로,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었대요. 근데 아론의 반차에 있는 사람은 맹세를 하지 않았대요. 자,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맹세하셨대요. 맹세하셔서 아론의 반차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세습했다고요. 근데 예수는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나갈 담력이 생기셔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언약 말씀이 내 안에 없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뭐로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지파로서 오시는 겁니다. 새 언약이 언급돼요. 히브리서에서 각각 그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저 언약이 무음하였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리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께서 유다 집에서 오셔서 새로운 모든 예법, 구약에 쓰던 제사 예법을 완전히 갈아치우시고 새 것으로 만드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이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언약이 무엇이냐? 내 법을 그 생각에 둘 것이고 내 법을 그 마음에 새길 것이야. 그래서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옛 언약은 변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사람의 생각에 있지도 않았어요. 율법은요, 사람 마음속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돌에 바깥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의 말씀은 우리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기억나게 하세요. 첫 번째 것은 흠이 있고 연약해요. 그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 속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예수 이름이 떠올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사람 마음에 기록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백성 속에서 자녀가 나오고 자녀 속에서 후사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 속에서 거룩한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옛 언약, 첫 언약에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속죄제를, 자기가 죄를 먼저 없애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먼저 자기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죽은 자는 그 바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이 스스로 자기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제거해 주지 않으면.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도 없고. 옛 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돼요. 속하는 제물을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아니요, 자기 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자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이적이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깁니다. 성소에서 늘 항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지만 제사장은 성소에서 늘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고 등대에 불 켜고 끝없이 그것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냐, 죄를 기억나게 해요. 죄를 기억나게 해요. 자꾸 죄를 기억나게 해요. 죄는 제사장이 제사를 여러 번 드려도 그 제사가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영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육체의 예법만 돼서 육체를 거룩하게 할 수는 있어요. 양심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짐승의 피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물이 온전해질 수 없고, 해마다 드리는 모든 제사, 그 제사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치 못한 옛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제해버리시고 폐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황소와 염소,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다만 예법만 되니까, 비우니까 폐해버리시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니까 새 것이 필요하기에 예수께서 다시 죄를 지워버리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 예수께서 드리는 제사, 예수께서 인간의 불법과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지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세요. 이제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죄를 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면 절망이나, 내가 죄를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이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을 보는 순간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보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예수 이름을 보는 순간에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첫 것은 폐해지는 거예요. 둘째 것은 온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에 그 공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 영감이 풍부하기를 원해요. 영감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미션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게 영감이요.
영감은 뭐냐면 그 믿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감이요. 그런데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 글이 영감이 있다고. 영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었는데 순종 안 하면 더 아무것도 아니요. 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는 무조건 꼬리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없어져야 돼. 말씀 앞엔 내 의, 내 생각, 내 철학, 내 과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거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 그 사람 살아요. 왜냐면 첫 것을 폐하셨거든. 그리고 둘째 것을 온전케 하셨어.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것 들고 영원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는 그분을 볼 거야. 예수님. 여러분들이 고백할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 잘했든 못했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어도 상관하지 않냐고, 난 믿음을 지켜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 예수님 볼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기껏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래도 100년이요. 못 먹고 못 살아봤자 그래도 100년입니다. 부유하면 당뇨 때문에, 고지혈증 때문에 아주 이 배 나오면요, 이게 배 나오면 딱 들어가게 당뇨, 고지혈증, 이거 정신없는 거거든. 북한 사람이 당뇨 걸렸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당뇨 걸렸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거든. 뭐 먹고 뭐 마시고 뭐 물가가 이게 아주 그들의 인생의 모든 거거든요. 국민의 85%가 하루에 한 끼 혹은 3일에 2끼를 먹는 그 사람들. 물론 지금은 좀 나아졌다 그럽니다. 사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여러분들 영감이 충만한 게 뭐냐면 말씀 앞에 부정하는 거. 이게 영감이에요. 말씀이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친구 삼을 생각하지도 마라. 사돈 맺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이 믿어졌다면 그 말씀에, 믿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감이요. 다른 게 영감이 아니요. 이거는 뭐 영감이 충만하네, 순종하네. 믿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립서 없어요. 그건요. 사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몸으로 이루신, 예수의 피로 이루신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신 온전한 성전, 여러분들이 건축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건축해야 돼요. 그것이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믿고 의지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감이 돼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충만한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온전한 영원한 법, 이것이 내 영혼에 자리 잡게 하시고, 내 영혼에 능력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이적되게 하시고, 내 영혼에 거룩함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